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양 철학사 8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대 철학과 중세 철학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철학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자연 철학, 두 번째 아테네계의 철학, 그리고 세 번째는 헬레니즘과 로마 철학. 이렇게 고대 철학을 공부한 후에 중세 철학도 같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흥미로운 근세 철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새롭게 등장할 때는 반드시 그에 앞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 왔었는데, 마찬가지로 근세 철학이 나타나기 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시기에도 유럽에서는 세계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나침반이 발명된 것이고요. 둘째는 화약이 발명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쇄술이 발달되었고, 네 번째로는 그 가운데 신대륙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함께 등장한 것이 바로 휴머니즘, 인본주의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 개인에 대한 관심,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개개의 사물이야말로 참다운 의미에서 실제이자 실체라고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 철학과 신학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중요성이 근대 철학에서 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휴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휴머니즘이라는 말은 인본주의, 인문주의, 인간주의 등으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사람을 위주로 하는 사상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서양에서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경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때는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였습니다. 인본주의로 가장 유명한 사상가를 꼽는다면 에라스무스를 들 수 있겠죠.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개인을 중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기독교의 접목이 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휴머니즘으로 발전해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밖에서는 개인을 강조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갔고, 신학의 시녀라고 불리며 신학을 도왔던 철학도 점점 신학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학문으로 발전되어 가게 됩니다. 근세시대 와서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자 했던 중세시대의 스콜라 철학의 색안경을 벗고 아무런 편견 없이 그리스, 로마 철학을 고찰할 수 있게 되면서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신 대신에 인간이 철학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휴머니즘이라는 이 용어는 인본주의에 대한 관심사가 당시 학자들 속에서만 나타날 때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그 관심이 학자들에게서 학문, 의학, 기술, 법률, 상업제도, 조형 예술 등 모든 생활 영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적어도 이탈리아에서는 대중속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경향을 뭐라고 부르느냐? 문예부흥,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문학에서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신곡을 쓴 단테, 4대 비극으로 유명한 영국의 셰익스피어, 그리고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를 예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술에서는 이탈리아의 보티첼리,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때 종교개혁가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독일의 마틴 루트,
프랑스의 존 칼빈, 스위스의 저빙글리, 이들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중세 사회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하던 기독교, 그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이죠. 이 기독교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썩고 성직자들의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미 교회 폐단을 인식하고 있던 일반 대중들은 형식적인 거치례로 운영되던 교회나 이론에 치우친 신학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교황청에 대해서도 불만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즉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속으로만 끓고 있었을 뿐 어느 누구도 앞장서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의 권력에 맞선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이때 분연히 일어난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독일의 사제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 루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독점해왔던 교회에 대해 반대하고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다고 공표를 합니다. 말하자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의지해 가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세 교황청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Good idea 라고 적극적으로 검토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것들을 무시해버리고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종교계의 시발점은 교회의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그 당시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는 부패한 생활 때문에 재정적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많은 재정이 필요했었고 그 재정 마련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헌금만 내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전이 헌금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영혼은 지옥 불길 속에서 튀어나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라틴어로 95개조 의견서를 내걸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루터가 주장한 것은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사제들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신 앞에 평등하고 따라서 우리로 올가매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에 의해 철학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철학은 신학의 신유로서 철학 자체를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철학의 역할이는 오직 신학을 세워가는데 돕는 역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통해 교황청의 권위에서 벗어나 자유하면서 철학은 철학 자체로서의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프로테스탄티즘, 즉 개신교는 중세 교회의 독재와 맞서게 되죠. 이 투쟁은 교육기관을 중세 교회로부터 독립시켜 세상으로 나오게 했으며 정신적으로는 양심의 자유를 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와 같은 시대의 종교 개혁자인 칼빈은 평신도들의 현세 생활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칼빈주의는 나중에 근대 자본주의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중세는 봉건 영주와 농노를 중심으로 한
농업 경제에 의존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근세에 와서는 초기 자본주의와 교통 경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때 새롭게 경제 질서를 담당하게 된 계급은 영주들이 아닌 자아의식에 충만한 부르주아 자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대중에게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계층은 역시 성직자가 아니라 평민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회의 무게 중심이 왕족이나 영주 사제들에게서 일반 백성들로 옮겨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휴머니즘과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시대의 사상과 철학과 사회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니즘과 문예부흥, 르네상스 등장 이후에 상황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후에 등장하는 철학자들과 근세 철학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